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노 목사님이 이번 주간에 이사 가셔서 마지막 저희 강단에서 또 말씀 전해주시게 되셨겠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한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본문 2절에 한 그림을 한번 그려보실까요? 주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셨다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우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천상의 예수님, 그리고 그 다음 절은 제자들이 이 지상에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천상의 그 주께서 지상에 순종하는 자기의 제자들 가운데 함께 역사했다. 다시요. 천상의 예수님이 지상에 살아가는, 그리고 그 천상의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당신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순종하고 당신의 지상 명령에 자신의 몸을 드릴 때에 천상의 그분이 지상에 실질적으로 함께 하셨다. 가운데 가득합니다. 가득한 악한 영들이, 그 악한 영들이 들끓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탄이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식으로 사람들에게는 잘 안 나타나요. 왜요? 그렇게 나타나면 자기의 정체가 폭로되니까 그렇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참 드물어요. 그래서 그는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고 나타나요.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서 자꾸 우리를 지배하고 왕노릇 한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게 있어요. 두려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혹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요. 남편을 두려워하는 사람, 직장 상사를 두려워하고, 혹은 내가 혹시 건강검진 결과가 혹시 사망진단이 나오는 것 아닌가, 사망선고 하지 않은가, 여러 가지 종류의 그 두려움이 우리가 겪는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그 두려움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악한 영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보십시다.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어요.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던, 두 주먹을 불끈 쥐었던 그 베드로가 그 여종의 말 한마디에 여지없이 무너져 버렸어요. 나 예수 몰라. 예수 몰라. 예수 몰라.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했어요.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했다. 베드로가 두려움에 휩싸여서 3년 동안 한솥밥 먹었던 예수님을 그렇게 한순간에 배신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탄이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넣어준 거예요.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증오 혹은 시기, 아주 그 질투심 같은 것 우리가 다 겪는 것 아닙니까? 누구 자식이 뭐 잘됐다고 하면은 겉으로는 미소를 짓지만 속으로는 배 아파하는 것, 이게 다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그 시기와 질투의 배후에 누가 있어요? 악한 영이 있어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 가인이 왜 죽였어요? 자기한테 아무 잘못도 없는 동생 아벨을 왜 죽였어요? 왜 죽도록 미워했어요? 알 수 없어요. 시기와 질투심이었겠죠. 알 수 없는 그 분노, 알 수 없는 증오심이 이 가인의 마음을 사로잡는데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악한 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죠. 목사님, 저는요 누구를 죽여볼 만큼 죽여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질 만큼 그렇게 내가 증오심을 그렇게 독하게 먹은 적이 없어요. 나는 가인과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No, 아닙니다. 본질이 같아요. 본질이. 죄라고 하는 것은 마치 엄마의 뱃속에 정자와 난자가 착상이 되면은 그 자체가 생명이 아니에요. 사람 같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자라면 사람이 돼요. 처음에는 그냥 가벼운 증오심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처리하지 않으면 그것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불같은 증오가 될 수가 있어요. 증오심의 정도가 크든 혹은 적든 간에 그 배후에는 악한 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돈에 대한 욕심. 여러분, 어떤 사람은 돈 문제가 결부되면 굉장히 민감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래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네? 예를 하나 들어보십시다. 이건 뭐 우리 집 예는 아니고, 아파트 렌트비를 내야 되는데 아내가 늘 책북에다가 렌트비를 써서 내는데요. 어쩌다가 보니까는 그냥 그 날짜를 잊어버려가지고 그 페널티를 내게 됐어요. 레이트비를 내게 되는데 50불이 나간 거예요. 그걸 남편이 안 거예요. 당신 정신 어디다 두고 사는 거야? 에? 이 생돈 50불이 나가도록 당신 살림 그렇게 해서 되겠어? 라고 남편이 아내에게 막 쏘아붙였어요. 여러분, 남편이 기질이 좀 그렇게 못돼가지고 그런 것이 뭐 원래 그런 그 배후에 뭐가 있어요? 악한 영이 있습니다. 악한 영이. 돈을, 아내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은 안중에도 없어요. 50불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판인데 50불 잃었는데 기분이, 하나님 계명은 뭐 이 아내를 사랑하라, 용서하라, 허물을 덮어줘라, 다 쓸데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돈이 하나님이에요. 그 사람은 돈이 신이라니까요. 그 사람은 자기 힘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겠죠. 내가 무슨 돈이 신입니까? 하나님을 나는 신으로 섬깁니다. 그 사람의 행동이 나는 돈이 하나님보다 중요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우리 모두는 다 돈의 영, 재물의 영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불순종의 배후에 여러분 누가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말을 안 듣죠. 어렸을 때는 1살, 2살 때는 뭣도 모르지만 7살 되면, 미운 7살 되면서 자기 주장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어야만 직성이 풀리고 울음을 그치는, 여러분 그것이 아이들이 그냥 자라가는 과정에서 그럴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성경을 무시하는 겁니다. 아이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 내 욕망이 채워져야만 직성이 풀리는 것, 그 배후에 뭐가 있어요? 영이 있어요. 영. 청소년, 여러분의 자녀들 자기 주장대로 하지요. 고집대로 하죠. 여러분 다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들 배후에, 그들 보이지 않는 그들 안에서 악한 영들이 부모의 말을 거역하게 만들어요. 성령은 절대로 부모에게 거역하는 것을 허락지 않아요.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불순종은 그것이 무엇이었던 간에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어긋나서 불순종하고 부모의 권위 아래 복종하지 않는 그 불순종 배후에는 전부 다 악한 영이 있습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의 증거예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니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 있지요? 그 배후에 다 악한 영이 있습니다. 성령은 순종의 영이에요. 그러나 악령은 불순종의 영입니다. 거역의 영이고요. 우리의 삶에 악한 영이 저 하늘에, 공중에 저 하늘에, 밤하늘에 그런 별처럼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실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현실이에요.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그 악한 영의 영향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됩니다. 아, 우리는 악한 영들로부터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있고 어쩌면 그동안에 수도 없이 공격을 받으면서 그 피해자로 살아왔다는 사실을 뼈아프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하지만 우리가 이제 적을 알았어요. 우리의 적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대장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이제는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사탄에 의해서, 악한 영들에 의해서 이렇게 영향을 받은 것을 아는 것 가지고는 해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의사가 진단만 해주면은 그게 무슨 해법입니까? 당신 지금 암세포가 중기 말기 퍼졌다. 그럼 뭐해요? 고쳐줘야죠. 그 암세포를 잡아내고 그 암세포를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는 치료를 해줘야죠. 그렇죠? 악한 영들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 예수 그분에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 전에도 예수님은 만물의 상속자였습니다. 혹은 만유의 주이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만물의 주로 오셨어요. 만물을 다스리는, 만물 위에 군림하는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세요. 그분이 말씀하면 바람아 잠잠할지어다. 바람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 자연 만물 위에 예수님이 왕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귀신들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멀리서도 알아보고 벌벌 떨면서 달려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 공중의 영역, 이 제2의 하늘이라고 하는, 이층천이라고 하는 이 마귀의 영역, 세상의 영역까지도 예수님은 다스리는 왕이라고 하는 증거예요. 병을 향해서 명령하면은 혹은 손을 얹으면 병이 떠나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만물의 상속자로 아버지로부터 만물을 물려받았어요. 첫 아담이 망쳐놓은 그 옛 세상, 옛 만물을 예수님은 넘겨받았어요. 주님으로서.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 3년 동안 당신이 만물의 주라고 하는 것을 사역을 통해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만물 가운데에 만물을 회복하고 만물을 다시 원상태로 하나님의 그 아담의 범죄 이전의 상태로 내가 회복시키는, 그래서 죽은 자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만물의 회복자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상이 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능력으로 3년간 당신의 만물의 주되심을 증거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사역의 영역은 제한되어 있었어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그 예루살렘 근방의 근동, 중동, 그 지역에만 예수님은 활동하셨을 뿐이에요. 그분은 한국에 오신 적도 없고 아메리카에 오신 적도 없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한 그 지역에서 당신은 당신의 그 만물의 주 되심을 증명하고 사람들에게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다. 이미 이 땅에 그 권세자로 오셨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결정적으로 이제는 이 이스라엘 땅만이 아니고 이제는 모든 열방 가운데에 그분이 권세자로, 왕으로 세워졌음을 이 땅에서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승천하셨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다시 죽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하늘로 높이 올려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 예수님은 신분이 뭐냐면 임금이에요. 임금, 주예요. 주, 하나님, 만물의 하나님. 온 모든 세상에는, 지상에는 많은 왕들이 있지만 그 왕들 위에 뛰어나신 왕, 모든 권세자들 위에 뛰어나신 권세자, 그러한 분으로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셨어요.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늘과 땅 아래 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왜요? 그분이 만물의 운명을 짊어지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만물의 운명을 당신의 죽음 속에서 해결하시고 청산하시고 당신의 부활 속에서 만물의 머리가 되셨어요. 새 인류의 머리가. 그래서 그 예수를 통해서 거듭나고 새 생명을 얻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왕이신 그분의 통치하에서 생명의 복을 누리는 그러한 자들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높아지셨고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유의 주가 되시고 그리고 만왕의 왕이 되셨기 때문에 이 사탄, 세상 임금, 탄핵된 이 임금, 세상 임금, 가짜 임금, 이제는 왕 보좌 위에서 쫓겨나버린 이 거짓 임금 사탄, 이 사탄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그래서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 그래서 악한 영들이 그분의 이름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예수님이 높아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높아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주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이 지상에 살아가는 제자들과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제자들의 손이 얹어지는데 예수의 손이 얹어져가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요. 제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향해 명령하니까 예수의 이름 그 권세가 나타나니까 이 왕의 이름이 선포되니까 그러니까 귀신들이 나가요. 그냥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두려움, 기질의 문제로 돌리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증오와 또 시기, 질투, 돈에 민감해서 살아가는, 돈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여러분 이 모든 배후에 약한 영들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그리고 사탄의 종노릇 하고 있는 영혼들이 보일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향해서 선포하시고 그래서 천상의 예수님 그분의 통치가 우리의 입술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그 사람들의 예수님의 통치가 실제적으로 누려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모들이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세요. 악한 자들로부터 우리의 자녀들이 너무너무나 많이 지금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멀쩡한 아이들이지요. 미디어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다면 그만큼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 우리가 미디어, 이 셀폰 혹은 인터넷 여러분 이런 것들의 시간을 우리가 투자해서 보지 않습니까? 꼭 무슨 포르노라든지 이런 것만을 의미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적인 생명의 유익이 별로 없는 것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그런 것들에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의 생명을 거기에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신이 돼요. 그것이. 지금은 잘 몰라요.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무엇인가에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그것이 신령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우리의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부모님들이요, 여러분 자녀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 생각하면서 밤낮으로 여러분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들의 모습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예수의 이름, 그 천상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통치가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방패막이 되어지고 울타리가 되어지고 그리고 커버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보혈로 그들을 덮고 이렇게 지켜내지 아니하면 우리의 자녀들, 지금은 우리의 그늘 밑에 있기 때문에 말 듣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 가고 이제 대학교 가보십시오. 부모 곁을 떠나면 그들 안에 예수가 없으면 틀림없이 교회 혹시 갈지 몰라요, 부모 때문에. 그러나 못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지옥 가는 것,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사탄에게 종노릇하는 건 안 되잖아요. 남편들이요,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 바가지 긁을 때요, 그것의 해석을 잘 하세요. 싸우자는 게 아니고요, 호소하는 거예요. 여보, 예수 이름으로 나를 좀 축복해줘. 나를 좀 축복해줘. 아내가 바가지 긁는 것은 SOS 보내는 거예요. 나 좀 축복해줘. 내가 인적으로 지금 이렇게 돼 있어. 그걸 그렇게 표출하는 거예요. 아내들이요, 여러분의 남편 마음에 안 드는 것 한둘이 아니지요? 짜증나게 하는 것들 많지요. 여러분, 그때마다 남편이 나한테 기도해달라는 사인이구나.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남편 생각하면서 천상의 예수님, 그분의 손길이 남편에게, 그래서 남편의 이런 문제, 남편의 저런 문제 가운데 주님의 손이 얹어지는 상상을 여러분이 하면서 예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심 선포하세요. 믿은 대로 됩니다. 가짜면은 기독교는 세상 최대 사기 종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된다는 것을 믿음의 선진들이 증거했고, 그리고 우리들이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장로님들, 여러분의 양떼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을 그렇게 장로님으로 세워주신 이유가 다 있습니다. 사람이 세운 것 아닙니다. 성도들의 문제 하나하나를 여러분의 가슴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 천상의 예수님의 통치가 필요한 신음하는 성도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예수님의 통치가 임하심, 예수님의 치유가 임하심,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권사님들, 부엌에서 나오세요. 어느 때까지 부엌에 계시랍니까?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는 여기입니다. 젊은 사람들한테 부엌 가서 일하라고 하세요. 교회는 그렇게 해야, 자리를 잘 지켜야 교회가 돌아가는 거지. 권사님들은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심장 멎는 그날까지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여기 기도의 자리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살고 교회를 정말 섬길 수 있는 길입니다. 또 한 가지, 성도들끼리 여러분 수근수근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습니다. 남을 비방하는 그 문제, 비판하는 문제, 뒤돌아서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일을 내가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걸 몰라서 그 말씀 하시겠어요? 비판받지 않냐는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는 비판, 네가 똑같은 일을 한다. 주님의 불같은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평생에 절대로 내 입을 열어서 다른 사람의 흠이 눈앞에 선명하게 보이더라도 내 입으로는 말하지 않겠다. 그리고 내 입에 여기까지 올라오는 말이 있더라도 이것을 사람들 앞에 뱉어내지 마시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볼 때 안무개 집사님이 이렇게 살아야 되겠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의 통치가 그 부분에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뜻과 일치하면 하나님 그 뜻대로 이루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는 예수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려 우편에 앉으심으로 만왕의 왕으로서 그분의 통치가 시작이 됐고, 그분의 통치는 우리 가운데 지금도 available 합니다. 지금도 모든 믿는 자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강력하게 주어지고 그리고 이루어져 갑니다. 믿는 자는 누립니다. 믿는 자는. 마지막,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누리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현재적인 연합입니다. 예수님과의 현재적인 연합, 이것이 비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알지 못하느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면서 그분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과 아버지와의 관계를 연합으로 설명하셨어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항상 그의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았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냥 기계적으로 아들 안에 들어와 사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 근거할 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 이 땅에 사시면서 그 아버지의 뜻, 그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드리고 자신을 복종하는 그 일에 한 우물을 팠던 인생이에요, 예수님은. 아버지께 복종하는 일을 위해서는 사람들이 뭐라고 비난을 하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막 비난을 퍼부어대도 예수님은 관심이 없어요. 아버지의 뜻이니까 죄인들과 같이 어울려서 잔치하고. 예수님은 아버지, 그분의 말씀이 막힘이 없이 예수님 안에서 흘러갔어요. 그 지속적인 반복적인 순종 속에서 아버지와의 신령한 연합이 예수님에게는 실제였어요. 실제. 추상이 아니고 실제. 그런데 예수님은 이 원리를 제자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된다. 예수님은 그 비밀을 당신이 경험하셨고, 그리고 이제는 떠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그 비밀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힘입어 살려면 나와 연합해야 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돼. 내 말이 너희 안에서 막힘이 없이 순종하고 흘러가고, 너희가 그 말씀 앞에 철저히 깨어지고 부서진 심령으로 그 말씀 앞에 응답하며 살아야 돼. 그러면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이 너희 삶의 실제로 너희 가운데 경험이 되는 거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이 말씀은 그 앞에 있는 명령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세례 주고 그렇게 하는, 순종하는 자들에게 효력이 있는,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아무에게나 그냥 예수 믿으니까 그냥 나와 함께 하신다. 거짓말이에요. 엄밀한 의미에서 주님이 우리를 한 번 거듭나고 한 번 구원받은 사람 주님이 떠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명무실해요. 있으나 마나예요, 주님이. 그리고 그 사람의 구원이 확실한지 누가 알겠어요? 지금 이 땅에서 그 주님의 이름과 그 주님의 임재와 그 주님의 말씀하심 가운데에서 그 주님을 누리지 못하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죽을 때 천국 갈 거라고 누가 확신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할 텐데, 여러분 유튜브 아시죠? 유튜브에 가셔서 여러분 꼭 제가 추천하고 싶은 동영상이 있어요. 특별히 자녀를 두신 젊은 부모님들. 꼭 이 동영상을 꼭 보셔야 됩니다. 우리말로 그냥 줄리 조라는 이름을 타이핑을 하시면 그분이 이제 미국과 한국에서 이렇게 간증한 그 동영상이 떠 있어요. 정말로 보셔야 됩니다. 그거 보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동의가 되고 그렇구나라고 하면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정말 구체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삶이 왜 막혀 있는지, 그분이 그래요. 자녀들이 막 말썽 피우잖아요. 당신 아들과 딸이 둘이 있는데 아들이 그 고등학교 때 포르노에 빠져가지고 정신이 없이 그렇게. 근데 그 전까지는 부모가, 자기 엄마가 많이 기도해주고 그랬는데 자기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기도 안 해서 안 한 분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계속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영성이 그 자식을 지켜낼 만큼 영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죄에 계속 끌려가는데도 그걸 지켜주질 못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서 그분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부모의 영성이 자녀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자녀 야단치지 마세요. 나 때문이에요. 부모 때문이라니까요. 부모가 지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가 중보기도를 통해서 자녀들을 울타리 쳐주지 못하니까 악한 자들이 와서 자녀들을 이 모양 저 모양 자녀들을 유린한 거예요. 여러분 꼭 그 동영상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가능하면 많이 보시면 여러분 영적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내가 이 마지막 때를 바로 살 수 있는지 여러분의 영적인 교훈을 받게 될 것입니다. 유리잔에 여러분 생수를 부었어요. 유리잔, 깨끗한 유리잔에 생수를 부었는데 거기에다가 농약 한 방 탁.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모양이라도 우리가 버리지 않으면 그 악이 마치 농약물처럼 우리의 영혼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양만이라도, 악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이라도 멀리하고 모양이라도 대적하고. 왜요? 우리 사랑하니까 그래요. 깨끗한 물, 당신의 성령에 거하시는 집으로서 그게 깨끗해야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거주하시고 그 하나님의 그 얼굴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지고 그 공급하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데 그게 막히잖아요. 우리의 심령이 어두워지면.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더럽혀지면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거죠. 왜? 당신의 거룩한 거처가 망가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생각으로 짓는 그 죄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했어요. 우리의 영혼을 황폐시켰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구원하셨을 때 그 생명은 사람들을 보면은 비판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근데 우리는 정반대로 살아요. 중독된 미움의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넣어주는 그 독을 끊임없이 받아들여가지고 악한 영들의 지배받고 사는 그 삶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성을 몰라요. 여러분 그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됩니다. 꼭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안 미워하려고 마음 먹는다고 됩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 십자가 내려야 됩니다. 마인드 컨트롤 해주고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절간에 가면 도와줄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분의 힘 외에는 가망이 없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굳건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주시는 그분은 성령님밖에 없어요. 날마다 여러분 1시간 이상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성령님을 사모하시고 성령님 할 말 없으면
그 말이라도 1시간 동안 해보세요, 한번. 예수님, 하늘의 천상의 왕이신 예수님, 그분의 통치가, 내가 소리를 외칠 때에 그분의 통치가 쏟아지는 것을 환상을 보면서 한번 해보세요. 사랑하는 자녀들, 야단만 치지 마시고요.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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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하늘문이 열리고 그분의 통치의 손길이 사람들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우리 가운데에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